1장 1절, 2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멀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신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쪽에 쓸 사람 저쪽에 쓸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선택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상급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군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이게 장교가 백부장인데 그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픈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아픈 게 아닙니다. 자기 하인이 아픈 겁니다. 100명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니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중풍병을 완벽하게 고치는 건 쉽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니네 집으로 가자. 내가 하인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서 안수해서 내 그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도 가서 고쳐주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너무 누추해서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분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내 밑에 신하들도 있고 나 위에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신하들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주인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내 하인에게 있는 중풍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면 저 멀리 있는 것도 다 해결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이거잖아요. 이 백부장이면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장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는 내 하인의 중풍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 이 백부장 믿음, 네 믿음 진짜 좋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이제 백부장 집에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나은 줄로 믿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모셔간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집 하인 나왔겠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인이 중풍병이 다 치료되었고 멀쩡하게 고쳐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신하는 윗사람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 안 따르잖아요. 심지어 선지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안 따르고 딴 데로 막 도망치지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니네로 가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막 다른 데로 다시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내 자아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해서 야, 너 교회 좀 봉사 좀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성도들이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계시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네. 그러면서 믿지 않겠습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그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하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 다시 말해서 목사가 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봐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목사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전도가 되어서 교회 온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내에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적을 보고 듣고 했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왜 사도야? 12제자 가운데 바울 없잖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거기 가두는 사람이었잖아. 그 사람이 왜 사도야?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편지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거죠. 사도의 자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막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그 편지를 바울의 얘기로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목사의 말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한 것과 학교 선생님이 한 것과 친구가 한 말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 힘이나 권위가 달라지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말했어? 선생님이. 누가 그렇게 말했어? 내 친구가. 에이.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듣는 것과 뭐 저건 사람의 말이지 라고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다고 한다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하고 막 이렇게 자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틀린 말인데? 아닌데? 다른 건데?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가 들으면서 걸러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택해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한 번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고 한 번은 사역, 일꾼을 택하기 위해서 부른다 그랬잖아요. 예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과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도 완벽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에리 제사장 같은 사람 훌륭한데 자녀들을 보면은 믿음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고쳐갖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게 그거다 그 말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을 딱 보니까 뭐 천사 같지 않거든요. 뭐 똑같은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못 지키면서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싹 무시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천사처럼 완벽해서 하나님이 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그가 전한 말씀이 성경에 옳은 말씀이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셨다. 그 말씀대로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저거 뭐 바울이 한 얘기겠지. 뭐 나 생각은 달라. 이렇게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100%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바빠서 무시하고 막 아무튼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 불쌍하네 전도해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도할 상황이 아니신데 길이 바쁜데 뭐 이렇게 우리가 갈 수도 있다고 말이죠.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서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특별히 설교 시간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내가 사인을 주면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다 따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를 들으니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겠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를 붙잡고 7교회 사이를 왕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를 세우시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7교회를 목회하게 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게끔 7개의 사자를 세우셨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할지라도 세운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거 잘했잖아요. 사울 왕이 반미치광이처럼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사울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자기가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바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전쟁에 나가서 이방인 사람들의 손에 죽을지어도 나는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울이 미치광이처럼 되었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사울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것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 그러면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순종 안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고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가 강림상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그거 분별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건지 성경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건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건지 성경 말씀을 틀리게 해석해서 전하는 건지 그걸 구분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제대로 해석해서 전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서 받아들이라라는 것이 엉터리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데 그러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이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전파하거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풀어준 거잖아요. 가난쟁이 애기들 이유식 먹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늘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읽으면 졸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목사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주는 거잖아요. 제대로 풀어준 거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의 의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자기를 드러내고 목사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교주처럼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열매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의 종은 종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높여드리는 게 종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그냥 낮아지면은 그건 진짜 목사인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제임 예수야, 그리고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건 벌써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어떠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의 해석과 맞는가? 틀린가? 그래서 성경에 있고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한 거라면 그것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은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님 이용해하고 자기가 높여져 버리면은 이건 벌써 사입이니까 그 사람 말은 아무리 목사 아닌 누구 말이라 해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성도들이 이단한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단 교주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막 순종을 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믿습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럽니다. 왜 안 믿냐? 그러면 해석이 틀려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천주교도 딱 이렇게 이 위아래 조직이 분명하고 이단도 완전히 위아래 조직이 분명한데 개신교는 민주주의와 제도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아니라고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목사는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목사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저것이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분별을 해야 되고, 저 목사가 자신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자기가 영광을 받아채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거 순종하는 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순종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내 삶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